오늘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주일 산부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승리하셨다고,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나도 승리하고 부활한다고, 우리는 예수 부활, 예수 승리를 외치고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처럼 우리가 부활할 것을 믿고 기쁘고 즐겁게 보내는 날입니다. 부활절 기쁨에 감사 예배를 드리고 계란을 먹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스터 카드, 소위 부활절 카드를 주고 받는 등등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도 어떤 사람들은 부활은 예수님을 믿고 죽었다가 예수님 재림할 때 언젠가 다시 살아나는 그 부활만 부활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우리의 신앙 가운데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오늘 어떤 상황 가운데도 부활의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옛 습관을 죄와 함께 살아가던 그런 모든 악행들과 습관들을 다 벗어버리고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우리의 삶이 이미 부활의 삶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 부활을 이야기하는 종교는 한 곳도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이 복음적인 성경적인 하나님의 사람들 이외에는 부활을 이야기하는 종교가 없습니다. 종교 간의 유사점이나 상이점을 대조하거나 비교하는 그런 학자들이 있습니다. 종교학자, 비교 종교학자라고 말하는데 어떤 종교는 어떻고 이러한 종교는 뭐가 어떻고 윤리적으로 도덕적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만큼은 기독교 외에는, 복음 외에는, 교회 외에는 이야기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부활입니다. 세상의 고등종교, 하등종교로 나누어서 백성들의 유익을 이야기하고 나라에 유익을 끼치는 고등종교에서도 부활을 이야기하는 종교는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와 불교, 기독교와 유교, 기독교와 몰몬, 기독교와 이슬람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비교해서 이야기하지만 비교할 수 없는 아주 독특하고 유니크하고 아주 특징적인 이야기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부활입니다. 성경과 불경, 성경과 꾸란, 성경과 몰몬 여러 가지 경전을 대조하지만 성경에만 딱 한 가지 들어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부활입니다. 부활. 다른 종교의 경전에는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경적 신앙인이 아니면 그 어떤 학자도 절대로 설명할 수 없는 이 부활, 교회는 부활 신앙의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 집단과는 교회는 좀 달라요. 교회는 부활의 공동체, 부활 신앙의 공동체라는 말입니다. 어느 날 인도에서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선교사가 노방전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참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설교 중에 이슬람 교도 한 사람이 뛰어들어왔습니다. 그 설교 가운데 앉아있다가 스탠리 선교사님에게 묻습니다. 당신네 기독교인들이 못 가진 게 한 가지를 우리는 가지고 있어. 우리는 메디나에 가면 우리 종교를 창시했던 마호멧의 무덤이 있다. 마호멧은 메카에서 태어났고 메디나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메디나에 무덤이 있다는 겁니다. 당신네는 무덤이 어디 있냐? 뭐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에 있다고 하지만 빈 무덤 아니냐? 우리는 시신이 있다. 빈 무덤이 뭐가 되냐? 그랬더니 스탠리 선교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맞아. 당신 말대로 우리는 빈 무덤을 가지고 있다. 다른 모든 세상의 종교에서도 어떤 인류의 역사에 업적을 남기고 위대한 흔적을 남긴 사람도 다 시신을 갖고 있습니다. 유골을 갖고 있는 무덤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유독 유골 없는, 유해가 없는, 시신이 없는 빈 무덤의 신앙인들, 그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입니다. 이 기독교의 독특한 부활, 이것이 바로 우리 오늘 지키는 이 부활절에서 유래한 것이죠. 예수께서 부활하신 데서. 여러분 미국의 서부에 유명한 스탠포드 대학교, 신중희 권사님 따님, 우리 김지표 장로님 따님이 나오고 사회도 거기에 공부하고 박사하셔서 전문 연구직에 계신데요. 유명한 학교입니다. 서부의 하버드라고 불리죠. 사실은 어쩌면 하버드보다 또 더 좋은 그런 과들이 스탠포드 내에 있습니다. 그 스탠포드 학교를 세운 사람이
릴랜드 스탠포드, 그 부인 이름이 제인 스탠포드 결혼했습니다. 26살 나이에 총각이 결혼합니다. 22살 제인을 만나서 릴랜드하고 제인이 함께 만나서 결혼했습니다. 근데 아이가 생기지 않습니다. 무려 18년 동안. 그리고 그들의 나이가 44살, 남편인 44살, 아내가 40살이 되었을 때, 22살이고 결혼해서 40살이 됐을 때 아이가 태어나요. 어린아이가. 릴랜드 스탠포드 주니어예요. 2세가 태어났습니다. 근데 얘가 너무 명석하는 거예요. 15살 나이에 하버드 대학교를 입학합니다. 근데 채 1년도 다니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오게 돼요. 몸이 약해서, 병이 있어. 그 의사에게 진단을 받았더니 유럽 여행을 좀 이 병을 치료하는 그런 여행을 갔으면 좋겠다. 사실 이 아빠 릴랜드 스탠포드는요, 당대에 그때 19세기 중엽 미국 전역에 철도망을 깔았던 아주 유명한 철도 회사의 대표 회장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 엄청난 재벌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캘리포니아 주를 대표하는 2명의 상원 의원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이 릴랜드 스탠포드 상원 의원을 지내고 한때는 캘리포니아 주지사까지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 명석한 아들 병 때문에 공부를 못하고 유럽 여행을 갑니다. 그래서 런던에서 2개월, 파리에서 3개월, 그 이후 터키, 이스탄불까지, 또 그 아래 그리스의 아테네를 거쳐서 로마로 갑니다. 로마에서는 이태리의 로마에서부터 시작해서 계속. 근데 몸이 점점 약해. 어떤 날 큰 병에 걸렸다는 걸 알게 되죠. 급하게 플로렌스, 지금 로마의 이태리의 피렌체라고 하는 곳으로 갑니다. 근데 병원에 입원해서 받았는데 진단을 받아보니까 이미 전염병 장티푸스가 걸려서 그곳에서 더 이상 살 수 없고 죽게 됩니다. 아들을 1차 그렇게 정말 외동아들로 자랐던 그가 만 15살 10개월 만에 16살 생일을 2달 앞두고 그곳에서 죽습니다. 여행 중에. 아들의 장례를 치르고 집으로 돌아온 그들 부부가 너무 망연자실해서 어떻게 뭘 해야 할지도 모르고 매일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어느 날 밤에 꿈에 아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빠, 엄마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저는 지금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엄마에게, 아빠에게 그런 이야기를 꿈속에서인지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아들에게 부활하신 주님과 있다. 아들의 이야기는 저를 위해서 그렇게 슬퍼하지 마십시오. 나는 부활하신 주님과 잘 지내고 있습니다. 원래 그들은 캐톨릭의 배경을 갖고 있는데 예수 믿는 믿음이 너무 확실하는 거예요. 저를 위해서 그렇게 슬퍼하시지 말고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그 재산을 위해서, 미국의 젊은이들을 위해서 좋은 일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학교를 세우기로 마음을 먹고 어떻게 하면 좋은 학교를 세울까? 미국의 동부 여행을 갑니다. 그 내외가. 그래서 하버드도 가고 예일도 가고 미국 동부의 아주 유명한 미국 대학들을 쭉 다닙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소위 스탠포드의 비하인드 스토리, 그들 부부가 흐름한 옷을 입고 하버드 대학교 가는데 당시에 하버드의 총장이었던 찰스가 그를 잘 만나주질 않아서 비서가 총장님이 잘 바빠서 못 만진다고 그랬더니 기다린다고 그래서 나중에 만났는데 잠깐만 만나고 그냥 돌려보냈다. 그때 이야기는 뭐 이 하버드 대학교의 건물 전체가 얼마냐고 얘기했는데 아들이 하버드 다니다가 죽었는데 뭔가 기념을 될 만한 건물을 세우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아니 여긴 뭐 그렇게 우리 학교 이렇게 다닌 아이들을 기념해서 건물을 아니면 무슨 기념물을 세운다고 그러면 우리 학교 그거 다 감당 못한다고 아주 그렇게 허름하게 봤다는 것이죠. 근데 당시의 건물 하버드 대학교 건물 전체가 750만 불이었대요. 750만 불. 어마어마한 돈인데요. 근데 당신 같은 사람이 무슨 그런 돈이 있겠냐. 그러니까 이제 가볍게 대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그분들이 바로 이 엘러팔토, 지금 현재 스탠포드 대학이 있는 그 지역의 이름이 근데 그 지역에다가 스탠포드 대학교를 세워요. 전체 학교 디자인을 누가 했는가 하면 뉴욕의 센트럴 파크를 디자인했던 사람이 설계를 하고 그게 벌써 150년 전이니까 엄청난 오랜 전에 지금도 스탠포드 대학교 건물이 전 세계에 아주 유명한 건축물로 아직도 자리매김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게 자기 아들을 기념하는
아치를 만들어 갖고 그 아치 기념 제가 사진을 다 갖고 있는데 어쨌든 하여간 그렇게 해서 학교를 세웁니다. 스탠포드 대학교를 세우는데 이 릴랜드와 제인 스탠포드 부부가 낸 돈이 2,600만 불을 냈어요. 2,600. 하버드 대학교 건물 전체가 그때 750만원밖에 안 하는데 한 3배 반 정도 되는 돈을 스탠포드에다 내온 거예요. 그래서 학교를 지었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핵심을 여러분들이 기억나십니까? 아빠, 엄마, 저는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나를 위해서 더 이상 울지 말고 미국의 젊은이들을 위해서 그 일을 하라고, 학생들을 위해서. 이 스탠포드 대학교의 비밀이 바로 이러한 그 비하인드 스토리 비밀이 있습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그 영웅이 있었습니다. 아주 야심찬 영웅이었는데요. 그는 기독교를 추종하는 이들이 전 세계적으로 수십억 명이 된다는 것을 알고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 성직자를 찾아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종교를 하나 만들고 싶다. 기독교 못지않은 그런 종교를 만들고 싶다.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겠냐. 그랬더니 그 성직자가 좋은 방법이 있다. 내가 알려드릴게. 도대체 뭐냐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신이 가서 십자가를 지고 죽어라. 그리고 사흘 만에 당신이 다시 부활하라. 그러면 당신도 위대한 종교를 만들 수 있을 거다.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이죠. 그 누구도. 성경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의 인생이라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라고, 그러나 죽음 이후에 반드시 부활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이 성경인데, 죽음으로 끝난다면 결코 부활의 신앙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말합니다. 15장 3절과 4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성경대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고 선포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오늘 본문 15장 20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여러분 과수원에 가서 첫 열매가 익는 모습을 보면 그 다음 열매도 이 열매처럼 그렇게 익는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으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예수님의 부활하심처럼 우리도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부활입니다. 15장 22절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한 사람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다 죽습니다.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 까닭에, 주님을 믿는 믿음 까닭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이 참 믿음이에요. 제가 캐나다에 처음 갔을 때요, 불과 2달도 되지 않아서 사람 떠밀려서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어요. 지금 현재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미랄 교회가 제가 1994년도 94년 1월 8일 날 창립 예배를 드리고 개척한 그 예배당인데요. 지금 한인 교회 가운데서 아마 한 2-3번째 캐나다의 큰 교회로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가 되었어요. 근데 그 교회에 처음 창립을 하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을 때 일단의 사람들이 몇 명의 사람들이 당시 소위 연합감리교회라고 하는 연합장로교회라고 하는 연합교회 출신들이 오셨어요. 그들 가운데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함께 오셨는데요. 그분들이 저한테 물었어요. 목사님은 예수님 부활을 믿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럼 믿죠. 부활을 믿냐고 물어서 믿는다고 그랬어요. 자기네들은 부활을 안 믿는데요. 우리는 부활을 안 믿는데 믿냐고. 저보고 믿냐고. 믿는다고 그랬더니, 그러면 부활을 안 믿으면 뭘 믿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수 믿는데요. 예수 믿는 건 뭐고 부활 믿는 건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대속적 죽음을 죽으셨다는 것뿐만 아니라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부활하심도 믿습니다. 우리도 부활을 믿는 겁니다. 우리의 부활을 믿는 거예요. 그걸 믿지 않는다면 반쪽 복음, 온전한 복음이 아니라 성경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그분들에게 이야기했어요. 쭉 설명을, 성경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령님이 그들이 부활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은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부활이 뭐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결례의 예를 따라서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 예수를 안고 성전에 들어갑니다. 그 성전에서 바누엘의 딸 안나를 만나게 되고 또 하나 시므온 선지자를 만나요. 그 시므온 선지자가 아기 예수를 안고 하는 이야기가 누가복음 2장 22절 이하 35절까지 나옵니다. 34절 제가 읽습니다. 시므온이 저희에게 축복하고 그 모친 마리아에게 일러 가로되 보라 이 아이 예수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폐하고 흥함을 위하여 비방받는 표적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다. 폐함과 흥함을 위하여, 여기 흥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근데 여기는 흥함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헬라어로 아나스타시스라는 말입니다. 이 아나시스타스란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저는 아나스타시스라는 말은 다시 일어선다, 다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또 다른 비슷한 헬라가 있습니다. 아니스테미, 아니 플러스 히스템인데 붙여서 아니스템이라는 말이 바로 이 부활이라는 단어입니다. 아니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위로, 히스템이라는 말은 세우다, 넘어져 있는 것을 위로 반듯하게 세운다는 겁니다. 그것이 부활이라는 말의 뜻이에요. 흥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 그 예전에 죄악된 세상에서, 죄로 물든 세상에 죄와 함께 쓰러져 있던 삶에서 우리의 영적인 삶이 새롭게 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날 육신의 죽음과 함께 모든 것이 끝나게 될 때, 세상의 모든 것들이 끝나게 될 때 다시금 그 죽음 가운데서 우리 영생하는 생명으로 주님 재림할 때 부활한다, 다시 쓴다, 이런 이중적인 복합적인 의미가 다 함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옛사람, 죄악에 물든 옛사람, 죄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금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또 어떤 날 육신의 생명이 끝나 죽을 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나 그 이후에 어떤 우리가 다시 부활했을 때의 모습은 다른 말로 말하면 반듯하게 선 사람, 그런 뜻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반듯하게, 저 사람 참 반듯해, 참 올곧게 서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요. 그게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부활신앙을 가졌다고 하는 말은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평판을 들으려면 꽤나 신경을 써야 되겠죠. 노력도 많이 해야 되겠죠. 그렇겠죠. 근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노력으로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노력으로 내가 반듯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다면 세상 종교인들도 다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옛 사람이 죽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생명, 그래서 예수의 생명으로 살면 예수의 생명의 힘이 나를 곧게 서게 하고 바르게 서게 하고 올바른 삶의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시작은 필연적으로 죽음이 전제되어야 돼요. 부활은 죽음이 없이는 부활이 없습니다. 고난주간 없이 부활의 영광스러운 아침이 없습니다. 그래서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 크라운, 면류관 없다, 고난 없이 영광 없다는 말이 바로 그런 말이에요. 죽음 없이는 결코 부활이 없어요. 부활은 죽음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내 옛사람이 죽어야 합니다. 내 육신이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 영광스러운 부활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죽음은 부활의 시작입니다. 그럴 때에 복음, 말씀, 진리, 영으로 충만해서 반듯하게 설 수 있는 겁니다.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꽝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복음이 아닙니다. 부활이 없으면 영생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을 믿지 못하는 신앙은 올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의사 예수, 부유하게 만드는 부자 예수, 성자 예수를 찾습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 예수는 부활의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성자 예수, 부하게 만드는 부자 예수, 병을 고치는 의원 예수 맞아요. 그러나 육신의 고침도, 그래서 육신의 고침도 없고 우리가 부유하게도 되고 또 우리가 거룩한 삶의 성인도 되지만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가 믿는 예수, 부활의 예수, 우리도 다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혹시 부자가 되지 못하고 병들었는데 병을 고침받지 못하고 거룩한 성인으로 살아가지 못하더라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아침에 영광스럽게 부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들,
악한 경우에도 심지어는 사형을 받아도 구차히 그것을 면하지 않습니다. 왜요? 너 나 죽이려면 죽여봐. 나는 다시 살아. 네가 죽인다고 영원히 죽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부릅니다. 그 히브리서 11장 믿음장 11장 3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악형이 와도 구차하게 그걸 면하려고 거짓말하거나 도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그 악행을 받았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보실까요?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혈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가장 처절하고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원형 경기장에 던져져 굶주린 사자에게, 사자는 양인 줄 알고 염소인 줄 알고 잡아먹지만 그 안에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비참하게 처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도 그것을 피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부인만 하면 살 수 있는 길이 있었지만 그것을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고 기꺼이 그렇게 기쁨으로 죽었어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님 하신 말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말보다 이 말이 저는 가장 중요한 말이라고. 죽어도 산다는 거예요. 죽어도 산다는 거예요. 이 말은 어떤 말과 비교될 수 없습니다. 너 부자가 될 거다, 대박 날 거다, 높은 자리에 오르라, 인기 스타가 되리라, 무슨 공부 잘하게 되리라, 훌륭하게 되리라, 좋은 사람 되리라. 이번 선거 치르는 사람들은 반드시 당선되리라. 근데 당선돼 봐야 몇 년 가죠? 4년 하는 거예요. 근데요, 죽어도 살리라. 죽어도 사는데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은, 이게 세상에 어떤 자리와 비교했습니까? 교수 자리, 의사 자리, 박사 자리, 전문직 자리, 부자 자리, 높은 지위 자리, 그 자리와 바꾸겠습니까? 영원히 사는,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죽지 않은 이 자리를 얻겠습니까? 아니면 몇 년 동안 뭐 하는 자리, 그 자리를 얻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너무 이 부활신앙을 가볍게 여겨요. 너무 가볍게 여겨요.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많은 부를 가져도 부가 죽음을 이길 수 없습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월드컵에서 챔피언을 하고 뭐 미스터 월드에 뽑히고 무슨 올림픽 금메달을 따고 막 프로레슬러가 돼서 뭐 레슬링 벨트를 막 챔피언 벨트를 몇 개를 가져도 죽음의 길을 이길 수 있는 벨트가 없어요. 죽음은 누구나 찾아옵니다. 그렇죠? 봄을 이기는 겨울이 있나요? 아무리 춥고 맵고 영하 30도 40도를 내려가도 절대로 봄을 이길 수 없습니다. 겨울은 봄의 기운이 올 때 따뜻한 양진역해 따사로운 봄빛에 그 차갑고 냉랭하게 얼었던 겨울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죽음이 가요. 사람들에게 가장 큰 공포를 주는 게 죽음이에요. 두려움을 주는 게 죽음이에요. 코로나가 무서운 건 죽기 때문에. 죽음이 그렇게. 그런데 여러분, 죽음이 이기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부활을 이기질 못해요. 죽음이 온 세상을 다 삼켜 세상 모든 사람들을 죽음의 길로 다 몰아가지만 예수 믿음으로 얻는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죽여도 영원히 사니까. 할렐루야. 그것이 부활신앙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활신앙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19로 상황이 어렵습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신음과 고통 가운데 처절하게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께서 우리를 반드시 승리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이 단순한 영적인 어떤 구원, 피상적인 그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삶이 반듯하게 세워진다는 뜻이요, 죽어도 영원히 사는 부활의 참된 소망이 구원받음에 있습니다. 구원이 뭐예요? 하나님과 무너진 관계의 회복이에요. 그 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회복시켜 주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그렇게 위대한 부활의 신앙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